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족장, 왕이 되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을 추종하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아직 이제 사울에 대한 그 왕가에 대한 의리 때문에 이스보셋과 함께 왕권을 세우고 다윗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한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모습 보니까 이제 왕 됐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당신이 정말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하고 왕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권력이니이다. 왕으로 세우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하는데, 첫 번째는 당신과 우리가 같은 언약 백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똑같은 민족이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도와서 나라를 강건하게 세운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 자기네가 경험한 대로 본 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이미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약속하셨다는 걸 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려 하셨나이다 하니라.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온 지파 리더들, 두령들,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게 오늘 본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먼 훗날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 받았죠? 그게 언제죠? 사무엘 16장에 있죠. 정확하게 다윗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20세 정도? 아니면 20세보다 조금 어린 나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목동하는 거 보면, 형님들은 다 전쟁 나가서 싸우는데 여기 혼자 남아서 목동하고 순비를 하는 거 보면 충분하게 전쟁에서 싸울 나이가 되지 않은 어떤 청년이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아니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서 주권자로 삼으실 거라고 기름 부어 세웠어요. 지금 몇 살이 된 거죠? 여기 4절에 보면 대충 감을 잡겠죠?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물론 이제 헤브론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몇 년 가리켰을까 굉장히 관심사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33년 가리킨 그 시절을 통일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다윗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대충 계산해 보면요, 20세에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그리고 몇 년 쫓김을 당했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권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누가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다시 왕으로 세워서 11지파를 규합해 가지고서는 북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유다가 대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어요. 그래서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되는데, 몇 년 동안 유다 지파 왕으로서 위에 북왕국 연합과 대치하면서 소위 이제 시빌워죠, 시빌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7년 반.
그래서 총 17년 만에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이 고생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쭉 사무엘상 읽어온 것처럼 도망갈 데 없는 사막 땅에서 적은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요.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는가? 블레셋에서 망명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골리앗 나라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나라 떠나야 되겠다. 차기 왕으로 내정됐지만 다 거의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실수할 만큼 다윗은 정말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17년 만에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사무엘 16장에서는 조용히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재 보지 않고 미래 소망, 미래 하나님께서 나에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현재를 보면 아니에요. 현재를 보면 이거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현재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묶이면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게 신앙생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를테면 지금 내가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사랑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회 억지로라도 막 끌고 나와서 훈련시켜서 성장하게 한 내 자녀가 지금 엄청난 티네이지를 하고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현재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베드로처럼 뿅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금은 풍랑이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내 아내와 내가, 내 남편과 내가 아이에게 뿌린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현재 사로잡혀갖고 봐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네가 교육 책임졌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올바로 가장으로서 영적으로 뭔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현재 사로잡혀갖고 모든 문제를 현재에 다 디파인 해버리면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 간 거야? 그거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 뿌린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뿌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아니 지금 제가 여태까지 잘 잘못했지만 지금 다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잘 될 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다윗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많이 실망했죠. 다윗도 실망하고 블레셋에 망명 생활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75세 주님 나타나고, 야, 너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큰 민족 우리 교회 하겠고 내가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란 말에 아브라함은 너무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노경에도.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이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10년 세월 지났는데도 점점 아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나를 통해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이 하갈이라는 내 종과 동침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또 헷가닥 해가지고 해가지고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지금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그게요. 왜요? 너무 기다리는 세월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자로 만드시겠다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나중에는 이놈 혼내줘야 되겠다고 구렁텅이에 넣었다가 안 되니까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아버지 떠나고 형제 떠나서 노예살이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꿈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요셉은. 요셉이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데 몇 년 걸렸어요? 이 사람도 3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서 너무나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왕지사 이제 아이들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이렇게 보면 정말 잘들 키우셨어요. 정말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실수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실수도 하시겠지만 잘 키우들 계세요. 반드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심은 그 씨앗들은 반드시 싹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5년 10년 있으면 찬란한 영광의 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윗처럼 이건 정말 살맛나지 않아가지고 막 부하들까지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영광의 때는 그건 프라이데이고요. Sunday is coming. 십자가 지는 날이 있으면 영광의 부활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다윗이 드디어 올라가는 거예요. 37살 됐을 때 약속하신 말씀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들의 많은 갈등이라는 게 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많은데요.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 현재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희망의 날, 웃으면서 단을 추수할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5년 후에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지금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기쁨의 날, 천국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보지 말고 미래 붙잡고 오늘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그 은혜의 날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벌써 이게 우리는 짧게 읽어 나갔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17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세월 동안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을 다윗이 얻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막 아내만 생각하면, 남편만 생각하면 내가 왜 이 괴물을 만나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지금 끝장나는 게 안 좋은 건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관계가 악화되었고, 가끔은 이제 저한테 이제 스페셜 카운셀링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가운데 지금 5년, 10년 흘러서 지금 너무나 잘 사는 사람 많아요.
현재 안주하면 안 돼요. 특별히 결혼 채 한 10년쯤 되셔갖고 30대 후반쯤 되시면 그런 결혼의 위기가, 중년의 위기가, 관계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 현재를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믿음과 소망,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윗이 이제 멋지게 세워지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답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을, 다윗 성을, 즉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좀 난해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성 뺏은 거는 대충 8절에 나와 있는데,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뭐 등등. 이 다윗 예루살렘 성은요, 이렇게 산 위에 세워진 요새예요. 근데 천혜의 요새인데, 그런 요새가 가끔 갖고 있는 문제가 뭐죠? 그 요새를 누가 와서 포위하면 식량 공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식량보다 물 공급이 안 돼요. 물 없으면 어떻게 버텨요? 1년 버텨요? 2년 버텨요? 암만 물 싸놓더라도 뭐 백성들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예루살렘 성 밑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이 그 연못에서 이제 그 물을 길러 먹는데, 그 연못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이렇게 무슨 밀로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 말씀은 다윗이 그 밀로를 통해서 성을 진입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든지, 혹은 그 물을 차단해서 여부스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항복하도록.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건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일단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다는 건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들어갔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기죽이기 위해서 이제 놀리는 말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우리 예루살렘을 쳐서 이기겠다고? 야, 너 정도는 우리 성에 있는 저 지체 자유자 가운데 시각장애자나 이 다리 저는 분들이 너는 그 두 사람도 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든 다윗의 어떤 자존심을 그냥 왕창 긁은 것 같아요. 다윗이 다윗같지 않는 결정들을 몇 가지 한 것 같아요. 첫째는 마음에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그것 때문에 미워해서 성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되어 있고, 그게 속담이 이제 그 이야기가 속담이 되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약 시대에 그런 전통이 생겼다는 거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가 이게?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인데, 역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예루살렘의 기준에 보면 못 미치는 게 많아요. 다윗은 저는 사람, 맹인을 미워했어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랑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사람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마음 상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분들이
큰 자가 되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게 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펼치시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또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모욕 때문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다윗은 다윗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이고, 예수님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구나. 우리 메시아 왕국, 우리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왕국은 바로 요거의 반대예요.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롭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이런 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고, 11절 12절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 열방의 이제 두려운 존재로 스스로 이제 부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로 왕 히람이 와서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13절에서 16절은 다윗이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바람직하지 않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왕이 됐기 때문에 처첩을 둬가지고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있는 다윗의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인트레스팅한 거 보니까 솔로몬이 벌써 여기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다시 이제 다윗이 평생 싸워야 하는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때 다윗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의 망명가사를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래서,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다윗에게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사울과 전쟁하러 나가자,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되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윗이 그 전쟁을 피할 수가 있게 됐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놀랍게도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윗은 독립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이제 배반한 거죠. 블레셋을 또 배반하게 된 건데, 블레셋이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왕 자리를,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때 19절에 다윗이 어떤 왕인가 기록되어 있죠. 어떤 마음으로 왕자리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때 다윗이 누굴 찾아요? 자기의 왕인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은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이 정말 음성으로 왔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왔는지, 성경 말씀 읽을 때 왔는지, 물어보자마자 그 대답이 왔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하시는 말씀 붙잡고 그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블레셋을 자기 군대와 함께 나가서 싸워서 격파하게 돼요. (20절에) 보면 그 승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애굽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갈라지시는 것 같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 전쟁은 일단 다윗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친 거예요. 다윗과 군대가 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전쟁이 끝났어요. 22절에 보면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군대를 모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두 번째 전쟁이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가 정말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죠? 이때는 충분한 경험을 쌓잖아요. 충분한 지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때쯤 되면 자기 경험 의존하게 돼요. 자기의 승리의 과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축적된 지식 이런 것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이미 한번 우리가 이긴 군대를 데리고 딱 나타났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때도 자기의 왕인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이번에도 왔는데 제가 다시 전쟁을 할까요? 올라가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요. 때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셨는지, 음성을 통해서 얘기하셨는지, 꿈에 말씀하셨는지, 여기 말씀해 보면 직접 기도하는데 묻는데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그 방법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주님께서 처음과는 다른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올라가서 쳐라. 정면으로 나가고 맞짱 떠라. 네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잠복 전쟁을 해라. 네가 도망간 것처럼 너와 군대를 물려서 뽕나무 숲 속에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어라. 거기에 있다가 블레셋이 오면 거기서 기습해라.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묻는 거,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가서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 주님의 방법을 묻는 거. 이건 다윗같이처럼 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해보세요. 중요한 결정 해야 될 때 다 해놓고 하나님 여기다 복 주세요. 여기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빨리 해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한번 좀 풀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주님 내가 이거 하는 게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다윗처럼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그 응답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길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한참 동안 내가 지향하는 꿈 향해서 가고 있다가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 어디 갔지? 하지 마시고 길을 떠나기 전에 다윗처럼 주님의 응답을 갖고 그 응답을 믿고 그 응답이 꼭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 하기 전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시기 전에 물으셔야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준 사람입니까? 물으셔야죠. 근데 응답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내가 네게 예정한 내 짝이다.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사람과 나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을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가운데 뭘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 속에서 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미래가 있잖아요. 나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 없이 그냥 너 좋고 나 좋으니까 살았어요.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내 짝입니까? 아니면 지금 떠나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그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먼저 확신했어야죠. 그죠? 그래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카바넌트 메리지, 언약 결혼 생활 속에서 그 뜻이 일어나간단 말이죠. 먼저 묻는 거 참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물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제발 움직여 주십시오. 왜 말을 안 들으십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시비 걸지 마시고,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길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건지 먼저 다 받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래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글쎄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에서부터 왕으로 되는 그런 이야기가 5장에 있어서 5장 전체가 본문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다 좀 프래그멘트하죠. 이렇게 다 연결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좀 기사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37살에 정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까지 거쳤던 수많은, 하나님께서 말씀 20세에 주시고 37세에 왕으로 등극까지 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도 말씀 붙잡고 살자, 미래 소망 붙잡고 살자, 지금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뿌리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살아내는 거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첫 번째고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에요. 다윗성에는 전은자, 맹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박해를 받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메시아 왕국은 그런 사람들이 스타예요. 스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웰컴 당하는, 우리 예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메시아 왕국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참 희망과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출해낼 수 있는 진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이 기도 생활 가운데 항상 여호와께 묻는 거, 여기서만 물은 거 아니죠. 계속 물었잖아요. 그죠?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께 묻고, 실질적인 세상의 왕이지만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왕자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항상 맞춰 들어가며 주님께 묻고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을 지향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이거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주신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